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 준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데 조금 소리 지르어져도 괜찮죠?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라고, 자기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바울이 썼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그 편지가 4개가 있죠.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주후 약 49년에서 51년경 그때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인데, 근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실 빌립보는 거의 완전한 이방인 땅이에요. 완전한 이방인 땅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죠. 당시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 왕족만 입는 아주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는 그 루디아는 엄청난 부자였겠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그 소녀를 고쳐주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녀의 그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바울을 고발하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요. 그때 이제 감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다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딱 나타나서 너를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 루디아, 이런 몇몇 사람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고, 나중에 보면 또 요디아, 순두계, 또 글레멘드 등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울과 첫 만남 이후에 이 편지가 쓰여진 걸 우리가 주 한 6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그렇게 동참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라고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보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후원은 빌립보 교회 후원을 받아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자비량 선교를 했죠. 계속해서 그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를 후원했던 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도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 후원은 계속해서 기쁘게 받았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그들이 후원하는 그것이 언제나 복음을 향한 또 자신의 사역을 향한 순수한 동참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심지어 어떤 것까지 했냐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천하에 그 큰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구제원금을 보낸 게 이 빌립보 교회예요.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생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단지 복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후원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게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에 바울에게 선물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결국은 이제 물질이겠죠. 그거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걸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쭉 쓰면서 이제 이 빌립보서 4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에 그들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너희들의 선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선물로 인해서 기쁜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내가 기쁜데 물질로 인해서가 아니라, 물론 물질이 눈앞에 왔죠. 물질이 왔죠. 근데 그 물질을 통해서 뭐를 받냐면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단순히 돈이 얼마가 되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나와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바탕으로 한 물질로 표현되는 그 사랑의 주고받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보면 10절에 보면 뭘 좀 유추할 수 있냐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아마도 이 바울을 향한 그 후원이 잠시 끊겼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마음은 있었는데 아직 너희들한테서 지금 다시 이제 온 거다. 그동안은 사실 이 관계가 후원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받게 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11절과 12절, 13절을 통해서 이 10절에서 10절만 가지고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게 물질을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동안 너희들이 헌금 안 했었던 것에 대해서 왠지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냥 10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사랑에 때문에 기뻐하고 이 관계 안에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바울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족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없어 본 적도 있고 풍족해 본 적도 있다. 누린 적도 있고 때로는 가난해 본 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음은 뭐가 물질이 많고 궁핍하고 이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뭘 배웠냐? 쭉 나오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에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자신이 어떠한 상황들이 쭉 처해 있는지 얘기하면서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너희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물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와 나의 관계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이 나오죠.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암송하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쵸? 또 이제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어떤 또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이고 기도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슈퍼파워를 주셔서 초자연적인 무슨 일이든 다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쭉 이 빌립보 교회에게 써온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일,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제로 생각하는, 가난도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잖아요. 상황들, 환경들을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지라도 나는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기쁨은 단순히 선물이라는 물질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는 말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은 뭐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한마디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자족하는 능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능력, 이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가 만족합니까? 불평이 생기고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는 게 어떤 신비한 어떤 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신비한 힘이죠. 그런데 내가 상황에 있는 이 자연적인 이 상황들을 초월하는 게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족이라는 말, 이 자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예요. 아우타르케스. 근데 이 단어가 바울이 처음 쓴 단어도 아니고요. 혹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쓰여지는지 아실 거예요. 이 단어는 특별히 스토아학파나 또는 견유학파 철학자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견유학파라는 게 어떤 철학이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 또 바울 당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지역은 빌립보, 고린도기 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이 철학이 되게 왕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견유학파라는 게, 이 견자가 무슨 견자냐면 개견자예요, 개견자. 그래서 흔히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견유학파 철학자들을 개똥철학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소크라테스로부터 비롯돼가지고 디오니게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견유학파 철학자로는. 디오니게스는 뭐로 유명하냐면 알렉산더 대왕가의 그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견유학파 철학자들은 어떤 것을 자신들의 삶의 최고로 가치로 삼았냐면 자족인데, 이 자족은 뭐냐면 무소유, 무관계. 그러니까 모든 속세를 떠나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모든 관계 없이 그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내게 주어진 것들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 그거를 추구했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 그래서 자족이 최고의 가치였고 그 자족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었죠. 그러니까 디오니게스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일화가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니게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요. 근데 이 디오니게스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옷도 안 입고 어떤 그 동굴 같은데 나무통 큰 거기 그 안에서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가로이.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서 이제 디오니게스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줄 게 없습니까? 당신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디오니게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좀 비키라고. 내 햇빛 쬐는데 방해된다고. 햇빛 쬐는 거 방해되니까 비켜달라고. 그게 그 사람의 부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견유학파 사람들은 물질도 버리고 무소유, 무관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나만이 홀로 이 모든 여러 가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는 삶. 그들에게 그게 자족이었고 그 자족을 추구하는 삶이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자족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과는 달라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이 견유학파가 말하는 자족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견유학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자족에 도달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스스로가 모든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써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족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받는다라고. 그래서 진정한 자족은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상황과 환경, 소유의 여부를 초월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단순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족하는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죠.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소유를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어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이든 안 풀리는 상황이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신뢰함으로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그때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죠. 탐욕의 시대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이 탐욕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요청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상대적, 요즘 계속 한국 사회에서 그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이 허덕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절대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어요. 절대적으로는 갖춰져 있는데 비교해보니까 없다 이거예요, 나한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아직도 제3세계에 뭐 이렇게 빈곤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우리 주변을 보면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성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누가 뭐가 이렇게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죠. 배 아픈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없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쌓아놓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열면서 무슨 말부터 하세요? 입을 옷이 없다. 항상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자회마다 물품이 나오는 거예요. 바자회를 해도 계속해서 물품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매년 정리해도 뭐가 쌓이죠, 계속. 쌓여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처음에 시드니로 그 DTS 훈련 받으러 올 때 큰 여행용 가방, 이민 가방 비슷한 거, 그거 2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3년 지내고 처음 나갈 때 박스로 18박스? 하여튼 다 주고 했는데도 그렇게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들어올 때는 한 30박스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또 집에 있는 거 보면 엄청 쌓여있죠. 물론 필요해서 구하는 것도 있는데 저 스스로를 봐도 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면 필요하게 느껴져요.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눈을 보면.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소유하라고 그러고 너는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계속 쌓아두라고 말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채워가라고 하죠.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서 쌓아둔 소유를 보면서 그걸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필요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고 그걸 더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둔 걸 통해서 스스로 가치를 매겨요.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매기고 그걸 비교하면서 때로는 비교 우월감을 느끼든지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신상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올 여름의 유행은 이거다. 유행은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올 여름의 유행이 빨간색이다. 그걸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안 맞추면 시대에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되죠. 제가 애플 매니아인데 속된 말로 애플 빤데 매년 이거 신상품 행사하잖아요. 그 성대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전 지금은 안 그런데
바꿔야 됐어요. 그걸 바꿔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철이 조금 들었는데, 아닌 것처럼 저 아니가 쳐다보는데, 예전처럼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서 조금 한두 가지 기능을 집어넣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고 또 정작 신상에 나와서 그걸 가져도 내가 그 그림을 다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죠. 그리고 더 가진 자를 시기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가치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뭔가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아니하였느냐를 통해서. 근데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는 것은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를 또 가져도 또 다른 게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 예전에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쌓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필요 이상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쌓아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내게 남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많이 거둔 자가 나눔으로 적게 거둔 자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왜냐?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진짜 돈 버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가 나눔을 통해서 적게 거둔 자에게 흘려보냄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균등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런 부의 불평등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이에요. 쌓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부의 90% 이상이 상위 1%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그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더 많이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자족하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자족의 비결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수련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를 추구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건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국 자족하는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불만족의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의 만족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원리가 뭐냐면 첫 3일 동안은 질서를 잡으시죠.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첫 3일 동안은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뒤에 3일 동안, 4일부터 6일 동안 어떻게 하세요? 질서 잡은 그 세상 안에 채우시죠. 채우세요.
질서가 잡히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데 채워지는 건 없어요. 채워지는 건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렸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의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지속적인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죄. 죄라는 것은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잡아놓으신 그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저주의 상태를 뭐로 많이 비유하냐면 무저갱이라고 비유해요. 무저갱. 무저갱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바닥이 없는 굴. 이게 이 만족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자족에 대해서 지금 연관시켜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저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리고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게 결국은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엔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큰 공허함.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뭐를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는가 아니라 질서 잡혀 있느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그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근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질서를 깨뜨리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릴 틀이 짜여지는 거예요. 틀이. 구멍이 없는 어떠한 용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새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죠. 질서가. 그래서 그 질서가 회복된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 그 관계, 그 질서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 소유의 여부에 상관없는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 만족, 즉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고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의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삶 가운데 불평이 있고 뭐를 가져도 계속 공허하다. 그렇다면 더 가져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계속해서 내 욕망을 자극하는 그 죄된 부분들을 아직도 놓지 못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자족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죠. 자족의 능력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인가 쭉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죠. 소아시아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 터키 지역에 있던 당시 초대 7교회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2교회가 완전히 대조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당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탄압해도 지역마다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되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총독이 어떠냐, 그 지역의 또한 정치색이 어떠냐, 그 지역의 또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탄압의 정도가 달랐어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이 서머나 교회는 탄압이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직접적인 기독교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직접적인 탄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탄압은 종교적인 걸로만 탄압이 아니라 경제적인 탄압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그리스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는 사실 다신교의 나라였고 이방 종교들을 다 포용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왜 기독교를 포용하지 않았냐?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가 믿는 주신 주피터에 대한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하면 니를 신 니를 마음대로 믿어도 돼 라고 해줬어요. 로마는. 근데 딱 두 부류 유대인들과 기독교도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회피했냐면 종교세라는 세금을 내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거를 빠져나갔고 근데 크리스찬들은 돈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 특별 부류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데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1차적으로. 또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이죠.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인조합, 대장장이 조합, 어부조합 이런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조합마다 뭐가 있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업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정상적인 경제활동 같이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핍박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부자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핍박과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조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종교적인 탄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양털 산업이 되게 발달해 있었고 또 안약도 의료 사업도 되게 발달해 있던 지역이고 그리고 온천이 제가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온천이 되게 끝내줘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렇게 아마 사진에서 보면 파묵칼레라고, 파묵칼레. 이게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성도들도, 교인들도 경제적으로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유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족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지 않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핍박과 가난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자족하는 능력을 받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자, 만족하는 자가 진정으로 부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편인가? 겉으로는 편안하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만족함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적게 가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누리는 부유한 자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서의 자족함입니다. 자족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자족함이요. 이 땅의 소유를 우상처럼 받들지 않고 상대화할 수 있는 자족함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그 삶의 조건 속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족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한 그 모든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주는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그 결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자는 자신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족하는 자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적게 가졌다고 주눅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져갔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소유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줄게 나를 섬겨하면서 우리를 휘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휘둘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자족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성도답게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